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그 장면을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말씀까지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는 예수, 자기가 받아들이는 예수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더러는 누구요? 더러는 누구요? 더러는 누구라? 이러한 말을 통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고 자기가 판단한 예수를 사람들은 고백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귀하고 복된 신앙 고백이 늘 흘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와 교회와 성도는 그의 고백처럼 성경이 말하고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성경대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그 위에 무엇을 하시겠다 말씀하셨냐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대로 믿지 않고 정말 성경대로 고백하면서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이 싸늘하고 차가운 이 회색 도시 안에 우리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복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면서 우리의 모자란 것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사랑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몬을 보셨죠.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 곁으로 오는 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직 다듬어지지도 않고 여기저기 흠집도 있고 그리고 날카로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손질해야 될 부분이 여러 곳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너를 장차 게바라 하겠다, 베드로라 하겠다, 반석이라 하겠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던 그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 역시 세상을 살면서
다듬어지지 않은 돌같이 여기저기 모가 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삐쭉삐쭉 튀어나와서 날카로운 부분도 있고 반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함량 미달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고 장차 우리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씻겨주시고 갈고 다듬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를 떼버리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어갈 자들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들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신 주님께서 장차 반석으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서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크게 쓰임받을 우리로 다듬어 가실 준비를 하나님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베드로 반석 너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말씀하시고 나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지금 그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각오로 지금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포기하고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항변했다,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좀 아셔야죠. 우리의 생각을 좀 살피셔야죠. 우리의 뜻을 좀 아셔야죠. 예수님 죽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붙들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낚아챘다는 거예요. 붙잡아서 자기 옆으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말을 왜 하시냐 이거죠. 왜 그런 말을 하시냐 이거죠. 이 붙들다라는 표현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추론하면 제발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죽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삶의 배경이나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진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무엇을 가득 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득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저주라도 받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저주라도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녔으면, 내가 그 도당의 일원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라도 능히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뭐라는 겁니까? 결탄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셔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입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한참 함량에 미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험난한 여정이 베드로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이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지만 간혹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왜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항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정도 이렇게 연약한 순간까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23절로 돌아와서 보면 베드로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님을 막아서자 주님은 24절에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신앙 고백을 했고 비록 멋있는 고백을 나에게 들려줬지만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능히 감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것을 말하면 거꾸로 매달아 올리는 함정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연예인과 연관된 단어가 하나가 떠오르죠. 그것이 뭡니까? 스캔들이 떠오르시죠. 네. 스캔들이 여기서 파생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은 마치 예수님을 거꾸로 묶어서 들어올리는 그런 함정과 같은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물거품을 만들어 버리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베드로를 포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만두는 게 이치적으로 합당해요. 다른 제자를 구하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예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이 나라는 존재를 버렸다면, 나를 중간에서 포기했다면, 다듬고 깎는 일, 나를 부드럽고 동그란 돌로 만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진작에 포기하셨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귀한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포기하셨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시고자 끝내 베드로를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 했던 그 베드로를 끝내 품에 안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품으시고 안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다듬어지기 힘들고 반석이 되기 힘든 우리들조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것이고 딸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듬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을 보면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처음 사랑을 버렸고 환난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교훈들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들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여러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다 판단받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진단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야, 너희는 이래, 그러니까 안 돼 라고 끝내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다듬어지고 만져질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이끄심에,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에서 깨어지고 혼나고 있는 교회 앞에, 문제가 있는 교회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우리를 품고 다듬고 계십니다.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을 인정해 주시고 품을 가치가 없는 자들을 품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듬어주고 다듬어가고 품어주고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쳐야지만 나 한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는 반석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었다면 계시록에서 교회들을 책망할 필요도 없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굳이 그런 표현이 등장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너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살펴볼까요? 교회들을 살펴보면 어려움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힘들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다 힘듭니다. 다 어렵고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지만 그 책망은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손길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우리 교회의 문제도 풀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 반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겪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 필수적으로 어느 교회나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신앙생활이라든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어떤 교회에서의 공동체의 삶을 로맨스와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달콤하고 포근하고 눈과 귀에 보고 듣기 좋은 것으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잘 생각해 보면 로맨스가 존재하는 그 상대들은요, 로맨스가 존재하는 그 서로에게는요, 딱 쳐져 있는 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벽을 허물면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나를 보여줘야 돼요. 이 벽을 허물면 베드로와 같은 나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어야 되고, 부드러운 것만 있어야 되고, 사랑스러운 것만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것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에만 뱅뱅뱅뱅뱅뱅 맴도는 그 실제적인 모습은 보지 못하고 겉에 드러나 있는 모습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10월 달에 만나서 5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 12, 1, 2, 3, 4, 5월에 결혼했으니까 7개월 만에 결혼했죠. 결혼 생활하고 딱 며칠 있으니까 이 로맨스가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의 단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원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한 1, 2년 만나보고 결혼할 걸 그랬다고. 참 데리고 살기 힘든 사람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상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로맨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우리는요, 로맨스로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맨스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 진솔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가 진솔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은 겪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참 그런 가슴 아픈 시간들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럼에도 로맨스가 지속되는 교회를 원한다면, 긍정적인 말로 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한 로맨스와 같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우리 개인 하나하나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미완의 반석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겪어가야 될 경로가 아직 앞에 무수히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에게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또 내 속마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아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순간에 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나를 바라보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고 나는 어떻게 깨져야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지지고 볶고 다투고 삐지고
의견이 틀려서 막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를 세우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고 화합과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되는 겁니까? 그냥 허구한 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인사만 있고 좋은 관계만 있는 것 같은, 마치 로맨스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반석을 발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세요. 옆에 분을 보시면 그 삶 안에, 그 눈동자 안에 반석이 보입니까? 우리는 반석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 몇몇이 불려 모아져서 지지고 볶고 눈물 흘리고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이 과정 속에서 반석으로 다듬어져 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석이 되어져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장차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반석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차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칭찬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큰 일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겪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먼저 몇 명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라고 예수님께서 운을 떼신 겁니다. 몇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다듬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래서 능력도 크게 없고 그 존재 가치도 크게 없지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고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러한 언쟁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자라고 일치점, 합의점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겪었던 것 이상의 어려움들이 마치 창끝에 날카로운 부분과 같이 이 초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창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창 맞는 것을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다 견뎌냈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다 견뎌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에 순종하고 충성했구나, 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요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만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떠올렸어요. 우리 교회하고 똑같잖아요.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어가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필라델비아 교회에 투영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은 책망을 받을지언정 우리 하나교회만큼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감내해서 창을 맞는 두려움까지 다 감내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로 그러한 결과물들을 우리는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지 못할 그런 환난이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다는 겁니까? 말씀을 준행하지 못할 그런 시험들도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서로가 다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등의 요소들이 은혜 가운데 제거된다는 거예요. 갈등의 요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보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이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십니다. 땅을 파고 자갈을 꺼내고 바위도 꺼내고 깨 부수고 기초를 다지고 자재를 옮기고 지혜와 뜻을 모으고 끝도 없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래서 말씀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한 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흔들 자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공격을 다 겪어낼 수 있는 그 강한 성령의 몸을 우리가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교회가 뭐라고 해도, 외부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그걸 다 디펜스할 수 있는 능력이,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떤 내 능력으로 덮어갈 생각하지 말고, 내 감정으로 이것을 덮어갈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덮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야기를 꺼내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몇 년 동안 담임 목사를 못 뽑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를 뽑는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만 3분, 4분씩 그 교회에 원서를 밀어넣습니다. 그 교회 어때? 할만해? 괜찮아? 형님이 오시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가 오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원서 내봐. 형님 원서 내보십시오.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냐면, 몇몇이 야합을 해서 교단을 탈퇴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법 소송으로 가지고 갔고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누구께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인간의 힘으로 교회가 지탱해져가는 세상의 기구와 똑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무슨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무슨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그 안에서 무슨 다듬어져가고 사랑해져가는 그러한 교회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발견할 거 없고 기대할 거 없는 교회.